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리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사실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고 나서 자신이 받아들인 것만을 믿고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거듭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크지만 보기에는 얼른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교회에 다니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지적인 문제 이전에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변화 없이 자연인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불신앙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달게 받아들여야 참 신자인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공감이 되는 선에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접한 사람은 아예 우상 숭배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믿어야 할 내용을 고쳐버립니다. 예를 들어 영원한 지옥에 관한 교리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일평생 지은 죄만큼만 형벌을 받고 죄값을 다 치렀으면 이제 그만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소멸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옥의 영원성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끔 드는 생각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왜 지옥이 영원한지에 대해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신자들은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 하다가도 딴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신자들을 모아 아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인물이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시기는 주후 1세기 말입니다. AD 9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벌써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에 관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활동했던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성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셨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들 철학에 맞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수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눈앞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건 아니라며 비트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부인합니다. 꼭 자기가 재림 예수라 주장해야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을 두고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시점으로부터 190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특정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50년은 앞두고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말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세인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나 우리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약의 모든 시대는 항상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날이 갈수록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단들의 기본 형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활동의 양상과 폭에 있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종류도 너무 많고 교리도 너무 다양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연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단 분별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진리를 부인하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결국에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참되게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으로 검증해 보면 다 거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가르침은 다 이단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몰몬교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한 번 재림하셨다고 말합니다. 다만 지상으로 재림하신 것은 아니고 천상으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를 부인하는 교리입니다. 구원파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씻겨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라고 해야 합니다. 불교처럼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단들은 보통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틀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많은 이단 교주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다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나가고 이단을 창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잘 믿다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만 이단에 빠져버린 동료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로부터 선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등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이유가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된 교회에 소속된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해합니다. 참된 주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차라리 상처를 받고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갈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탓을 돌리더라도 믿음을 배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손쉽게 나가버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진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될 때는 졸고 있다가 이단들이 색다른 가르침을 전하면 거기 솔깃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는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 물론 애써야 하지만 그 근원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이란 진리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신자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신자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진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도 아니고 구원받기에 소용되는 최소한의 지식을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성령 안에 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씻으셨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신자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1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신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이것을 더 분명히 믿게 되지 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부어진 구원에 관한 지식은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자질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또 붙드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것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건축과 임시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과 또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